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심호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여러분 숨 쉬고 있습니까? 한 명이 숨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션 라이프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주제로 하반기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로 또 선교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후기들을 제가 이번 주에도 많이 들었어요. 일본 선교를 돌아온 지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제주 1차 선교를 마친 지체들 또 수련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를 얻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뭔가를 하다가 금방 또 사그라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입니다. 오랫동안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청년들의 특징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죠.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뜨거울 때는 확 하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증발해서 사라져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LTC 리더 트레이닝 이제 코스를 통해서 우리 리더들을 재교육하고 또 새로운 예비 리더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나눴어요. 교회 열심히 섬기는 어떤 리더라는 것을 단어를 떠오를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제게 떠올랐던 단어 중에 하나는 용두삼이. 뭔지 아시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용으로 시작해서 끝이 점점점 뱀처럼 되어지는 모습들, 또 동분서주, 굉장히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정신없이 분주한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희생과 헌신, 탈진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점점점 분주해지고 혼란스러워하다, 스스로 우리가 서서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갔던 그 지체들이 갑자기 하나님과 교회마저 다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슬픈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했는데 미션이 완수되기는커녕 내 삶이 점점 엉망이 되어지고 분주해지고 결국 외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불가능해요. 미션 임파서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도. 우리의 미션이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내 에너지를 다 쏟아냈었는데 그러나 내 삶의 열매는 없고
내 생명력은 점점점 옅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데 교회는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마치 좀비처럼 생명은 없는데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내 모습들.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앞으로 말하는 것을, 또 보는 것을 기록에 남겨서 그것을 온 세계 열방으로 증거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죠. 특히 그가 그 내용을 전해야 할 수신자들이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7교회가 나옵니다. 지금은 터키에 있는 그 7교회가 있습니다. 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보면 7교회가 첫 번째가 어디죠? 에베소. 안 보이시나요? 글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두 번째가 서머나, 지금은 이즈미르죠. 버가모. 세 번째가 버가모, 그 베르가모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아크이사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인 다섯 번째 어디죠? 사대입니다. 사르트인데요.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일곱 번째가 라우디게아, 지금은 데니슬리라는 이 7도시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이 해변가로 에게해 쪽으로 세 개가 해서 꺾여서 부메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 7교회에게만 편지를 써라고, 보내라고 했을까요? 일단 외적으로는 이 7개의 교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마다, 이 도시가 바로 핵심 도시였습니다. 모두 다 로마는 여러분 도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까지 도로로 아주 잘 연결되어 있고, 이 도시들은 다 발전한 아주 핵심적인 도시. 오늘 우리 서울로 하면 뭐 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뭐 올림픽대로와 같은 뭔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도로가 있었고, 그 도로를 향해서 우체국과 같이 행정적인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져서 편지를 쓰면 이렇게 다 돌려볼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요소 말고 실제적인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요소를 한번 보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3위 하나님, 3이라는 숫자는 하늘에 속한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4는 바로 이 세상의 동서남북, 혹은 성경에서 네 말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떠났고, 하여튼 세상을 표현할 때 네 가지인데, 상과 사를 더한, 하늘과 세상을 더한 완전수, 7이라는 것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할 때 7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7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7개의 선택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7교회에 대해서 말하지만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닮아 있고, 우리 미국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닮아 있고, 두아디라 교회를 닮아 있고,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일 수도 있고 한성교회일 수도 있고 뉴엑스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을 7교회 다 보여주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7교회 중에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 제 안에 고민과 묵상이 있었을 때 우리 뉴엑스 공동체는 이 4대 교회와 닮았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대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떻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굉장히 냉정해요. 첫 번째,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너에게 보여지는 그 행위를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그 깊은 우리의 생각과 내면, 빙산의 일각과 같은 보여지는 것은 어쩌면 그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그 행동의 깊은 숨겨진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죽었다. 생명이 있는 척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전혀 없으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양육 훈련도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없다. 내가 너의 영적 상태를 아는데 너는 정말 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이러한 책망을 아주 강하게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언제였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보여줬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차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율법학자 그 바리새파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도 부족할 상황에 저주를 한다고.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겉으로는 하얗게 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내가 나고 있는, 시체가 뒤둥글고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외적인 활동에만 굉장히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 있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나니아, 아내의 이름이 삽비라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생겨 이제 신생아처럼 이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고 자라나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들의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신하고 내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남의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사도들 앞에 돈을 내어놓는데 푼돈이 아니라 꽤나 큰 돈을 내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재정을 바쳤는데 도리어 오늘 혼을 나고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부부한테, 정확하게 첫 번째로 아나니아한테 책망을 하는 거죠. 네가 전부를 내어놓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기부했는데, 헌금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사탄이 가득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사단 들렸냐고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성령님께 거짓말하냐면서 인신모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베드로가 또 추궁을 하자 결국 똑같이 거짓말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잡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무섭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낼 거면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헌신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몰래 찔끔찔끔하면서 사실은 꽁쳐놓고 있으면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결코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5장 이전의 4장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제 5장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랑에 잠기니까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게 넘치는 재산을 없는 자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구브로 출신,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고 불리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바나바, 또 다른 이름은 바나바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아마 그에게 큰 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나의 이 어마어마한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아낌없이.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는 바나바가 인정되어져 칭찬받고 두각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부러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 속에서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돋보이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자기도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이것을 행하면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은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만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지만 적은 재정이라도 그러나 전 재산을 내가 다 바쳤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와, 저 사람 바나보다 더 대박이다, 더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중심을 아셨고 성령을 속였던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어쩌면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활동만 있고 겉으로 보여지기만 하고 정작 내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란 거예요. 우리 찬양팀 정말 열심히 찬양했지만 우리 찬양팀 정말 좋은 찬양팀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전혀 하나님을 대한 내 고백은 담겨지지 않으면서 내 목소리가 좋아서 돋보이고 싶어서 만약 이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무서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이곳은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천년 요새였거든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성교회 코로나 가운데도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했던 교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가 있고 수련회가 있고 선교가 있고 동아리가 있고 갖가지 활동을 통해서 내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안은 텅텅 비어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에 내 자신을 마주할 때는 고통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혹시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예수님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그게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드러내느냐 하는데,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지금 나타나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 7영. 아까 7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완전함, 완전한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홀세 때 우리 조성익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 진리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내 생명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오기까지,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친구이자 위로자 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처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생명력이 있는 사역과 삶이 되려면 성령님과 동행함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탁월함, 나의 어떤 집중력, 내가 헌신하고 있는 나의 뜨겁게 열정을 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도 불안한 마음이 있죠. 제가 이제 군 전역을 앞두고 나서 제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됐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걸 알겠는데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이 다르게 굉장히 시골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굉장히 시골 사람이야. 운정이 굉장히 크게 웃었다 너. 여러분, 굉장히 그 시골 교회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고 그 작은 교회에만 있었어요. 왠지 목회를 하려면 큰 교회, 여러분 이런 한성교회에서 나도 LTC 받아보고 싶었어요. 나도 확신반, 뭐 성장반 나도 좀 받아봤으면, 이런 좀 뜨거운 예배, 청년들 있잖아. 시골교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 방금 불렀던 이런 찬양이 될 것 같아요? 반주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설교, 우리 아빠 설교에 들리겠어?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뭐 드럼도 좀 배우고 싶고 기타도 좀 배우고 싶고 없어요. 맨날 교회 종탑 불 켜고, 됐다 이런 말은 하지 마자. 여러 가지 여튼 그 가운데에서 배울 길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매번 아버지랑 싸웠죠. 아빠 나 목회하려면 난 저기 나가야 될 것 같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학력도 가방끈도 짧고 책 보는 것보다는 공 차는 게 더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영문학까지만,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영어 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는 지극히 MBTI 그거에 학습형입니다.
사실은 지극히 아이예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날 찾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발 월요일만큼은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집에 있고 싶어요. 이런 두려움과 열등감이 저를 지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목회합니까? 그럴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씨 안에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진짜 생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는 건 네가 가서 좀 씨 좀 뿌릴 수 있겠어?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강도사님이, 명중 강도사님이 설교 때 말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작은 순종이에요. 어쩌면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 이것들 하나하나 다 이루다 보면 내가 너에게 계획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저는 이런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엔 내가 뭘 하겠어 하겠지만 그런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이 1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도 어마어마한 군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어드리고 인정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된다고요?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 되어질 것 같은 마음에, 그러한 조급함에 우리의 행동이 분주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기도가 결국 생명을 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오늘 우리 뉴엑스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진짜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도다워지고, 성령으로 정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7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했죠. 7별은 무엇일까요? 7별, 북두칠성? 그런 겁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모를까 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사자, 이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말하는, 보내심 받은 자, 사신과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7별, 교회에 세우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저는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리더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은 다 리더예요. 하나님이 그 세우신 자들은,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손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리더로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러워요. 도대체 누가 나를 돌봐주나, 누가 나는 챙겨주나. 극히 외롭고, 리더 자리는 굉장히 고립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괜찮은 척 해야 되거든요. 성숙한 척. 나는
화 안 났어. 나는 너를 품을 수 있거든. 기다려줄 수 있어. 늘 이러한 마음에 화도 못 내고 거절도 못하고, 그러면 리더의 성숙함을, 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한성교회 지금 내가 디렉터니까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희생해, 용서해야지. 그거 용서 못 해주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반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리냐 하면서, 정작 하나님, 저는요, 주님, 저는요, 쟤네들은 제가 챙겨주겠어요. 저 지체들은 제가 좀 도와주겠는데 저는 누가 챙겨줘요? 가볍다는 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럽게 무거워요. 더럽게 부담되고, 이게 부정하고 싶지만 이게 제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괜찮아, 그러면서도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 견뎌야지. 약해지지 말자. 수없이 제 감정에 외쳤어요. 아니야, 참아. 말씀하면 돼. 말씀 보면 돼. 기도하면 돼. 더 예배하면 돼. 여러분, 저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세우신 자를 인도하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죠. 여러분, 그분의 손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손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손을 놓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해 가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많은 것들을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오늘 투두리스트, 내 스케줄 일정표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해내면서 체크하면 나 오늘 그래도 거룩하게 잘 살아냈어. 못 해내면 실패했구나, 열등감 속에 빠지고, 잘하면 우울했다고 우쭐했다가, 못하면 열등해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진짜 운동하다가 그렇게 내 영혼이 박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존재를 뭐로 확인하죠? doing이에요. doing. 행동하는 걸로. 예수님은 그러나 doing이 아니라 우리를 말합니다. being. 너는 존재야. 존재다. 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뭘 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병을 치료하시거나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뭔가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았는데,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잠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역을 하러 나아가시죠.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아십니까? 저는 좀 지식적으로 이 마음을 알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제 아들 유리를 제 품에 처음 안아봤을 때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그 아이를 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약하고 작은 아이, 이 고구마같이 생긴 이 아이가 나에게 뭔가 해준 것은 1도 없어요. 저한테 돈 1원도 보태준 적 없고 오히려 더 말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나에게 떼쓰고 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이 작은 아이를 내가 품에 안았는데 내가 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앞으로의 인생이 막 미래가 내가 어떻게 얘를 챙기지? 울고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참 뭐 직업병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제 아들이 정말 눈 한 번 떴는데 뭐 그게 뭐라고, 사실은 입을 막 꼬물꼬물 하고 있는 그게 막 감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잉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왜요? 얘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흰 옷을 입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깨끗하게 빨래를 잘했다, 인생을 잘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오직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옷을 입은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특징이 뭐죠? 4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의 특징. 4절 당황하지 마라. 본문 4절 방금 읽었잖아. 그렇지. 자, 뭐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자가 아니고 함께 동행하는 자, 동행하는 자예요. 이미 선교를 다녀오신 분도 있겠고 선교를 이제 나갈 지체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렇게 그것으로 드러내려 하고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내 시선을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이 말씀은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곁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였고, 마르다는 지금 손님들 대접하느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죠. 동생은 예수님 곁에서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빡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족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열심이 결국 나를 삼키고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세요. 먼저 잠기세요. 그리고 늘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 두잉이 아닌 빙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어지고 제게 능력이 되어지고 제 삶에 넉넉함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리더, 디렉터 자리, 뭔가 어떤 목사라는 자리가 책임감, 의무감,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가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은 내 기쁨이요, 내 진정한 자유요,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신앙생활이겠구나. 정말 감사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친다면, 회개한다면 내 삶에 주신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고 있는, 나 불가능해요, 하나님 너무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지쳤어요, 이 고백이 아니라 미션 I'm possible, 그 하나님 주신 사명, 주님 제가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소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직면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너는 왜?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왜 이렇게 몸부림치느냐? 그러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아들로 삼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 이룬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선물과 은혜는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사랑에 잠기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분주함과 행동만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숨쉬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내 신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정말 뜨거워 보이는 그 열심 가운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은 없었는지, 또 내가 그렇게 잘하면 뭔가 이뤄낸 것으로 인해서 우쭐해하며 나도 모르게 교만하면서 이것을 못하는 지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왜 따라오지 못하냐고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는 행동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엔 지체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 나와 동일한 자들,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 반대말은 동질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여기는 마음, 혹시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무시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부러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깊은 나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역할 때 주님과 생각하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알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역으로 진정한 생명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앙이 넘쳐흐르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역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사역,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열심이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여, 성령님, 아버지여,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는 간증이 있는데요. 신대원을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결정했을 때 끊임없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대원 가서 교수님 앞에 서서 면접을 봐야 된다면 갑자기 말이야 혹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부르라면 무슨 찬양을 부르지? 그래서 혼자서 이 찬양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다가 굉장히 많이 울기도 하고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냈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저 안에도 굉장히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지쳐갈 때 아마 6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의 그 로마서 9장 말씀의 설교였습니다. 굉장히 선택과 유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네요.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보다 더 많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더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쓰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역자보다도 더 좋은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실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게 너무나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 은혜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한번 기억합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도 누구십니까? 내가 나다워지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은혜의 지배받고 있느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 그 안에 있을 때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음을, 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 가운데 있는 것임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지배되어지는 삶, 은혜 위에 이끌려 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실 주님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하며 지내왔었지만 사실은 내 내면이 완전히 텅텅 비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지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새로워지길 원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리고 같이 내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내 삶이, 내 신앙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에 지배되어진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의 열정과 열심에 내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에 도취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 신앙 안에 자유함과 넉넉함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두잉이 아니라 빙으로서의 존재하기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